우리는 맹자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죠. 나만 해도 한 50이 넘었는데 60이 지금 가까운데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맹자는 40이 되어가지고 부동심이 되었다는데 40 못된 분은 희망이 있고 40이 넘은 분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40이 넘었는데 과연 부동심이 되는가? 그래서 부동심이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부동심이 되어야 성인의 문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폭포수 물가에서 공부를 처음에 한번 해보잖아요. 폭포수에 마음이 헷갈리고 폭포수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귀에 막 들어오고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서 동심이 되지만은 거기서 공부가 익숙해지면 오래오래 공부하면 폭포수가 하나도 들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거기에 헷갈리지를 않아요. 그 정도만 되어도 마음이 좀 자리를 잡는 거죠. 자리를 잡아서 동심이 되지 않는 거요. 그렇게 되면은 본래 고요한 정멸을 알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정멸을 말합니다. 정멸.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부동의 극치. 부동의 극치를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정멸을 열반이라도 가지요. 불교에서는 열반의 자리. 그래서 부처님 모신 데를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통도사도 정멸보궁, 오대산 월경사의 그 중대에도 정멸보궁이 있고, 정멸보궁이 여러 곳에 있죠. 그 정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세계를,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해요. 고요에서 모든 고뇌, 생사, 윤회가 다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부동입니다, 바로. 부동이 바로 정멸이요.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여라. 그건 또 없어졌네. 글씨가 없어졌어요. 번역. 넷째 줄에 모든 법의 성품 원흉에서 두 모양 없고 모든 법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여라. 그 말이 빠졌어요. 한글도 모르는가? 한글도 빼버렸어요. 써놓으세요. 법의 성품 원흉에서 두 모양 없고 그가 하나 규절이고 모든 법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여라. 본래 고요하여라 하는 다섯 자가 없어요. 본래 고요하여라. 그것이 원래 법성계의 가장 최고 벽두에 이 말이 벌써 진리를 다 표현한 거예요. 그 밑에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 밑에 여러 말이 있지만은 200자가 200자 정도 밑에 나오지만은 그 밑에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풀이라요. 문명무상 절일체 징지소지 비여경이라. 문명무상이라는 것은 이름도 모양도 없는 거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가 끊어졌단 말이죠. 이론상을 그려놓으니까 모양이 생겼고 이론상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이름이 생겼지, 그리기 전에 또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자리예요. 지극히 고요한 부동한 본래 마음자리는 이름도 모양도 다 초월한 자리요. 이름을 후천적으로 붙인 거지요. 또 모양도 이런 사람의 얼굴 생김새도 후천적으로 생겼죠. 그 자리는 이름도 없어요. 도자 도덕경에도 옥황상제가 생기기 이전, 조물주가 생기기 이전에 그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느냐. 부득이 가호유지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죠. 강호라.
그 자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도 억지로 부득이 억지로 이름을 해서 마음이라고 이른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 명칭이지 별것이 아니라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모든 것 초월했나니 일체란 말은 모든 것이죠. 모두를 다 떠났어요. 우주만법이 많지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다원입니다. 다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원론이요. 음과 양이든지 가령 무슨 좋고 나쁜 선악이든지 하늘과 땅이든지 그건 이원이죠. 더 들어가면 일원이요. 그러니까 일원론, 무슨 이원론, 다원론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불교에서는 이론이라는 말도 조금 미안하죠. 이론보다 더한 것이 각각 법성원용 무이상 할 때는 이론 같지만은 원칙은 초원론이라요. 불교는 다원이나 이원이나 이론을 떠난 자리요. 초월한 자리요. 초월론이란 말은 내가 만든 말이요. 만들어야지, 그 말 만들어야지, 뭐. 안 만들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만든 것 많습니다. 이런 것도 또 내가 만들었어요. 물체를 설명할 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설명하지요. 물이 얼면은 얼음 되면 고체고, 물이 녹으면은 얼음이 녹으면은 액체고, 물이 증발되면은 기체 아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것 뺏기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다 만들어야 돼. 기체 이전에 이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기설을 말한 것이 유교에서 이기설은 이체와 기체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체 전에 또 말을 더 붙이려면 성체라고 하겠죠. 성체나 이체나 그건 같아요. 성리학설. 그렇게 해야 물질도 다 기의 이전에 이와 성이 있어요.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체, 액체, 기체 이전의 그러한 도리를 말한 겁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내가 만든 말이요. 이체니 성체니. 그러나 경전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 없는 말은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소강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죠. 신생 천지전하고 아니 천지하고 성이 소씨입니다. 호가 강절이죠. 원래 이름은 이자입니다. 소옹. 씩씩할 옹자. 소강절 선생 이분이 공자 이후에 주역에 대해서 가장 깊이 통달하신 분입니다. 주역 역학의 원리를 요즘에는 전만 해도 뭐 역술의 대가라고 하고 뭐
영리를 통달했다고 하는데 소강절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소강절은 참 대단히 진리를 참 투철하게 보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유교의 큰 학자지만 성리학자, 주역 상수 학자죠.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시에 우리 사람은 몸은 천지 후에 생겼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이 세 개가 생긴 후에 사람의 몸이 생겼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아놨죠. 그러나 벌써 마음은 천지 이전에 있었어요. 마음은 천지 이전에 있었으니까 기체와 액체와 고체 되기 전에 이때는 다 천지가 이렇게 이런 걸로 생겼죠. 기체, 액체, 고체 같은 거는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 마음은 벌써 성체 이체는 천지 이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강절은 유교의 대학자지만은 벌써 저런 진리를 통달한 분이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했다, 절대 유일신이 창조했다는 그 말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마음이 창조한 그런 원리를 말했잖아요. 밑에 걸 보세요. 천지도 자아출현이 하늘과 땅도 나로부터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주자도 그런 말 못했고 정명도도 정의천도 저런 말 못했어요. 주령계도 저런 말을 못했고 단 맹자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강결이 대단한 사람이죠. 불교를 알았겠지. 불교 진리를 통달했겠죠. 소강결이. 맹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죠. 만물이 비어 알아. 천지만물, 만물이 나한테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했죠. 맹자는. 만물이, 천지만물이 다 나한테 갖추어져 있다고만 말을 했지. 소강절같이 이렇게 통쾌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대로 꼭 찔러서 말은 조금 불충분하지요. 갖추었다는 말하고 나왔다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도 나로부터 나왔어. 천지 만물이 나한테서 나온 거라. 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요. 심조 만유. 아까 말한 마음이 만유를 창조한 그 말이죠. 기여를 하조건가. 그 밖에 천지도 나로부터 나오는데 천지 외에 만물 따위 어찌 좋게 말할 게 뭐 있느냐. 말할 나위가 없다 말이죠. 얼마나 잘 봤어요. 그분은 액체, 고체, 기체 이전에 성리를 통달하신 분이라요. 그러니까 성리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성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성과 이는 그 자리는 원래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외치는 말이 천상천하에 나라고 한 자리가 가장 높다 이거요. 그게 무명무상 절일체의 도리죠. 징지소지 비여경이라 체득한 지혜로 알고 다른 경지가 아니어라. 법성계 번역이 많이 나옵니다. 여물책에. 그래도 번역이 내가 보니까 마음에 별로 흡족한 번역이 없어요. 이대로 이 한문 이대로 하면서 뜻을 다 나타내야 이제 조금 빗나가게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자기 소리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의상대사의 그 충분한 의사를 표시한 게 못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징기란 말은 체득한 지혜로 알고 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때 그 마음자리를 여실히 징득한다. 여실히 체험한단 말이죠. 체험이 징입니다. 그러니까 징득한 체험한 그런 체득한 지혜로 알 수가 있지. 부처가 되어서 성불할 때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그 밖에 다른 경지가 아니어라. 비여경이라는 다른 경지, 소승 나한이 되어도 몰라요. 보살이 되어도 몰라고. 성문 연각 보살이 되어도 그 자리는 몰라요. 부처님이 되어야 알지. 이론상을 설명할 때 뭐 옛날 부처가 낳기 전에 의년이 한 모양이 둥글다 석가도 오히려 몰랐거니 가섭이 어찌 전하리야. 그 말하고는 좀 말이 다르죠. 그건 선종에서 괜히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고불 미생전에. 원래가 고불이란 말이 아니라 이 원상에 대한 소응이라요. 원래는 고불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 미생전을 고쳤어요. 이 말하고는 다르지만은 한번 써보세요. 의년 일상원이라. 이론상에 대한 소이라요. 여러 사람은 입을 틀어 막으려고 무명무상 절일체의 도리에서만 말한 거요. 서가도 유미해. 고부라고 고친 거지 원래는 부모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장로 자각생선사, 장로 자각 색선사가 쓰신 건데 장로는 절이름이고 자각은 호고 종색은 이름이라. 여가 호고 장로 자각 종색이라는 색자요. 종색선사 신데 그분은 처음에 부모의 곤효문에 나온 말인지 곤효문인데 그게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지금은 변했지요. 원래는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 책에 나옵니다. 종용록이라는 책에 나와요. 이 종용록. 선가구엄에 나오죠. 저 시가 종용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장로 자각 종색선사가 시를 지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효심이 또 대단한 분이에요. 출가를 했지만 자기 어머니를 절에다 모시고 일생을 살았어요. 오조심처럼, 육조심처럼 그런 분이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효도를 권하는 글 가운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부모가 낳기 전에 의년이 한 모양이 둥글더라.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낳기 전에 나의 마음자리는 그대로 의년이란 말이 뭔 뜻이냐? 의년은 알기가 어렵죠. 일본의 고승이 의년이라는 분이 있죠. 의년은 바꾸어 말하면 다면이라는 발음을 담이라도 하고 잠이라도 합니다. 맑을 땀 다면 자면이라 하다고. 의년이라는 말은 자면의 뜻이라요. 그러면 자면은 또 뭔 뜻이냐? 청정이라는 말이라요. 예? 그러니까 막다는 뜻이죠. 지극히 비어있고 그래서 응연하여 다면하여 한 모양이 둥글더라. 이 한 모양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단 말이죠.
마음자리, 부모가 닿기 전에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든.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할 수가 있느냐. 석가의 상수 제자가 가섭 아니요? 석가도 이 자리를 몰랐는데 알했자요. 오히려 알지 못했거든. 알회, 알지자와 같은 거요. 석가도 오히려 몰랐는데 가섭이 어떻게 그 법을 전해 받을 수가 있느냐. 전해 받는 거요. 석가에게 법을 받았다고 하죠. 제1조 석가의 상수 제자가 가섭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 말한 무명무상 저일체 제당되는 말이죠. 징지소지 비여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징지소지 비여경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에 사람은 모른다. 그 말로 여기는 부처님까지 부정한 말이죠. 무명무상 저일체에서는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최고 제자인 조사고 불조가 다 여기는 어림도 없다. 땅짐도 못하는 자리. 그러나 밑에는 징득한 지혜로 알 수 있고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로 알 수가 있지, 그 밖에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나한들은 모른다. 진성심심 극미묘하여, 진성은 매우 깊어서 극히 미묘하여. 진성자리는 진성이 바로 법성입니다. 아까는 법성이라 해놓고 여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진성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참으로 순수 이성, 가장 진실한 성품이다 말이에요. 진성은 심심 매우 깊어서 극히 미묘해서, 미묘란 말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말을 초월해서 그 자리가 참 신기하고 매우 미묘해서 말이죠.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더라. 따를 숫자인데 나무 숫자로 잘못 짰습니다. 나무 숫자는 틀렸어요. 어떻게 나무 숫자를 쓸 줄을 알았는고. 거기는 해당도 안 되는 자인데. 불교 진리가 아까 말한 그게 있죠. 진공과 묘유. 두 가지로 설명하면은 진공하면은 묘유지요. 그와 같이 불변이 있습니다. 변치 않은 자리가 있어요. 또는 변치 않으면서 수연을 하거든. 마음의 원리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불변은 마음의 체가 되고, 신체가 되고, 수연은 마음의 작용이라요.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수연하면서도 불변하거든. 그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변치 않으면서도, 물의 습성은 변치 않으면서 물은 습성이죠. 물의 본성은 습성입니다. 축축한 게 물의 본성이죠. 수성. 물의 본성은 습성이요. 그러면서 물이 변치 않으면서도, 물이라고 하면은 물은 축축한 성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도 물이 얼음도 되고 파도도 되고 막기도 하고 이런 것 따위, 그런 따위가 있죠. 이것들은 수연이라요. 물 자체는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르죠. 어떤 때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탁하기도 하고, 물이 어떤 때는 물이 눈도 되고 설도 되고 이슬도 되고 비도 되고 또 구름도 되죠. 구름도 물입니다. 저게 그렇게 인연을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하거든. 또 변한 것 같지만은 그 자체는 구름이 되었거나 이슬이 되었거나
눈이 되었거나 우박이 되었거나 그 자리는 무르 액체는 그대로요. 그게 습성이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라요. 원래 그 자리는 여여부동이라 금강경에 말했듯이 그 자리는 여여부동해요. 오늘 다 하려 했더니 이제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거 알면 되지 뭐 법성계 다 설명만 해가지고 뭐 될 게 없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가 여여부동이요. 금강경의 도리를 어떻게 남에게 말해줘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여부동한 자세에서 남에게 말해줘야 된다. 금강 진리를, 금강 반야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여여부동해야 된다. 여여부동이 바로 불변입니다. 그 자리는 여여부동하면서 사람도 되고 귀신도 되고 축생도 되고 하늘 사람도 되고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고 막 그러지요.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는 것이 수연이요. 그 자리 본래 마음자리는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아닌 것이 어찌다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미하면 중생 되고 물처럼 파도가 되든지 얼음이 되든지 눈이 되든지 우박이 되든지 구름이 되는 것처럼 그런 도리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성은 참성품은 매우 깊고 아주 미묘하여 최고도로 미묘해서 재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르네. 하은경에 나온 말이죠. 진연하고도 갑니다. 진성이. 진연은 불수 자성.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온 말입니다. 진여라고 하나, 여기서 진성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요. 여기는 진성이라고 표현했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자성은 뭐죠? 자성이 어떤 거요? 진여 자성은 뭐예요? 진여 자성이 불변 아니요 불변. 이게 성이지. 여기다 적어버려야겠네. 상과 용이고 체성도 되고 체상용으로 보면은 불변은 체성이 되고 수연은 상과 용이거든. 진여자리는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자성은 불변입니다. 불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수연을 잘한다 말이야. 수연을 잘해야 더 묘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다 해서 가만히 두 손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본래 없지만은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묘용을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불변하면서도 수연을 가는 거죠. 인연 따라서 일체 사법을 성취한다. 온갖 그 어떤 사실과 법을 이룬다 말이죠. 그 말을 의상대사는 줄여가지고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했어요. 예? 진여란 말은 그 위에 나왔잖아요. 진성. 진성이 불수자성하고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성 불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불변만 그대로 간직하지 않고 불변의 자리에서만 가만히 고수하지 않고 수연을 한다는 그 말이죠. 수연을 하니까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묘한 그런 작용을 나타내죠. 그게 바로 법성의 미묘한 도리라요. 그 말입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불수자성 수연생이란 말을.
어려운 문구같이 지금 되어 있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뭘 이루어? 일체 사법을 이룬다는 말이고.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수행한다는 말이요.